자비하신 주여, 저희를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누우신 무덤을 찾아가던 그런 시각,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어두움을 헤치고 교회를 찾아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게 찾아 나왔던 마리아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첫 증인이 되고 그들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저들만이 특별하게 만날 수 있는 주님이 되고 특별하게 들을 수 있는 주의 음성이 되고 특별하게 주님을 만나 뵙는 놀라운 체험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짐도 걱정도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도 있사오나 이렇게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옴으로써 들은 자는 건강을 얻고 시험에 빠진 자는 시험을 이길 수 있으며 또 이렇게 기도함으로 미워하던 자를 사랑할 수도 있으며 이제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헤치고 밝은 마음으로 주 향하게 하시고 회개의 용기를 주시고 정직할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 앞에 겸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내 뜻만이 가장 옳은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고 순진한 마음으로 주를 대하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를 대하며 주님의 주신 마음으로 이 세상을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가 충만한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위로하며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며 살게 하옵소서. 맺혔던 것을 풀게 하시고 어둡게 보던 것을 밝게 볼 수 있으며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으나 이제는 희망적인 것으로 생각을 바꾸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내 마음이 아니라 주의 마음으로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떤 일을 당하든지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무슨 소식을 듣든지 그 속에 깊이 간직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음성에 조용히 순종하며 주의 위대한 역사, 합동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목도하면서 감사감격하고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게 하시고 이 강단에서는 항상 주의 진리가 전하되게 하시고 이 강단 앞에 찾아드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듣게 하옵소서. 소잠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양육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람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완악한 자도 겸손해질 수 있게 하시고 이리와 같은 사람도 양과 같이 되게 하옵시고 비둘기와 같이 될 수 있게 큰 은총을 도와주옵소서.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치유가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세우신 모든 기관이나 또 일하는 일꾼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사 충정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하나님께 참으로 칭찬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나라를 돌보시고 은총을 베푸시되 대통령에게 받은 총명과 판단력과 지도력과 용기를 주셔서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혹이라도 그 생각이 우왕좌우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확신 있는 그리고 소신이 있고 그리고 확고한
신앙 있는 주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위정자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 온 국민, 이 나라 젊은이들이 생각을 바하게 하시고 폭력과 시위와 또 그릇된 방법을 다 버리게 하시고 불의한 방법을 통해 선을 이루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모든 것을 주께 끼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그런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안보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이 나라 백성에 가는 이념도 주님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도시고 수많은 순교자들과 오늘도 수십만의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사온데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이제는 들어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시고 억울하게 고생하는 자,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어린이들 주여 지켜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사오리까? 적은 수이지만은 500명의 고아들을 우리가 기르고 있사온데 우리의 기도와 사랑이 그들을 요수하게 계속해서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라며 병원을 세우는 일이나 대학을 세우는 일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저 굳게 닫힌 문이 열릴 수 있게 큰 은총을 더하시고 우리가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마는 통일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분명 주님의 뜻을 먼저 내가 이루면서 주의 거룩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과 유학생들 하나같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이 죄 세상에 살지만은 죄악에 물들지 않고 확고한 주의 사람으로 양육되게 없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시사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위로하시고 큰 은총을 내리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며 주와 동행하며 주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하옵시며 우리 하루의 생활을 통해서도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20장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까지 오늘 아침 보시게 됩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어두운 때에 막달라 마리 무덤에 와서 볼 무덤을에서 옮겨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와서 그 무덤을 갔습니다. 둘이 같이 다른지라니 다른 여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나가서 무덤의 길을 구부려 세마포를 놓은 것을 보았으나 그를 쓰는 자가 아니었으니 여분 베드로가 다해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 머리에 쌓였던 수건의 세마포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제 그날 아침에 되어지는 장면을 자세하게 말해주고 여기는 아무리 읽어보아도 분명히 요한 그 자기 자신이 아주 목도하고 목격자로서 증거해주는 말씀임을 그래서 자세히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운 때에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참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지극히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첫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그야말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큰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 지냈습니다. 장사되고 문을 막고 인봉하고 군사가 지켰다. 이것 또한 중요한 걸 생각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돌무덤에 시체를 놓고 큰 돌을 굴려다 그것을 막고 또 혹이라도 누가 손을 댈까 해서 인봉을 했다. 그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군사가 지켰다.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나 올라온 것은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합동하여 선을 이루었다. 돌을 막았기에 아무도 가져갈 수 없고 인봉했기에 누구나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군사가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가 예수 부활의 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저들은 예수는 죽었고 영원히 죽었다. 그리고 시체는 여기 있다. 이렇게 저들은 증거하려고 했는데 돌무덤이 굴려가지고 예수는 부활하고 군사들은 이 엄청난 영광을 보고 깜짝 놀라 도망하게 되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소위 허능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변증학이라는 것도 있고 험증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성경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전부 가능한 한 아주 최대한도로 가능한 한 과학적 방법으로 증명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런데 그 험증학에 의하면 예수 부활 사건을 놓고 되어진 이 일들 이걸 놓고 많은 증거를 합니다. 도대체 시체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하늘로 올라간 땅에 떨어졌냐 말이에요. 시체가 어디 있느냐 가령 이렇게 증거한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갔다면 훔쳐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자기들이 갔다가 시체를 감춰놓고 예수 부활했다고 소리 지르고 그래 거짓말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만일에 로마 군인이 이걸 가져갔다면 빌라도가 예수 기독교인들 핍박을 하고 고생할 거 없잖아요. 시체 갖다 내놓고 여기 있지 않냐 그러면 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만일에 여기 지켰던 군사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바로 대제사장의 군사입니다. 예수 부활했다고 할 때 대사장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천하에 용서할 수 없는 죄인으로 몰아서 거짓 증인을 만들어서 그래 그 음모를 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무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부활했답니다. 그 부활하지 않았다는 점만 되면 되는데 이걸 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이 군사들이 소중하게 등용되게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몸을 지켰다, 군사들이 지켰다 하는 사실이 이게 잘 보면 맹랑한 일인데 예수 부활의 대단히 중요한 소재가 됩니다.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말입니다. 그 장면만 놓고도 자꾸 생각해 보세요. 이건 부활 외에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직 부활만이 사실이고 다른 길로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자, 근데 이상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 습관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건 어디까지나 풍속입니다. 저들은 생각할 때 사흘 동안은 그 영혼이 시체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차 썩으면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스러질 때, 그때야 영혼이 하늘로 떠나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통적 인식입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을 저들은 매일 방문합니다. 시체를요. 우리처럼 꼭 묶어서 땅에다 묻어버리는 게 아니고 굴 속에다가 그냥 모셔놓기 때문에 뚜껑만 열면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 사람들의 소위 지우스 세메추리에 가면은 그 무덤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 열어봤어요. 그 시체가 거기 있습니다. 그대로 시체를 놔서 뚜껑을 가만히, 우리처럼 뭐 모서를 받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돌을 옮겨놓고 아무 때나 누구나 가서 열 수 있어요. 그리고 집처럼 이렇게 다 굴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잠깐 왔는데 부탁을 하고, 또 뭐 그냥 안 잠간 무덤도 많아요. 이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 사람들은 사흘반을 방문했어요. 말은 못하지만 찾아간 사람을 만나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흘 후에 시체가 썩으면서 영혼이 떠나고, 시체가 떠나서 영혼이 떠나야 시체가 썩는다고 생각했어요. 영혼이 떠난 다음에 시체가 썩어서 알아볼 수 없게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로 저들은 계속해서 사흘 동안 무덤을 방문합니다.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들은 안식일 때문에 하루를 못 갈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지나마자 첫날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 저들은 시체를 보러 가는데, 그게 1호가 막달라 마리아였단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미 말씀드린 같이 마복음에 의하면 그는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요, 전설대로 말하면 그는 직업적인 장녀요,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고 요소받고 깨끗함을 받고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모셨는데, 머리털로 발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이런 일을 함으로 해서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 편을 들어서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라, 아주 깊은 뜻의 말씀이에요. 많이 탕감받았기에 저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누구보다도 더 많은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누구보다도 더 극진하게 사랑하느니라 하고 마리아를 위로하고 마리아를 두둔하고 마리아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더 감격했을 것입니다. 뭐 대신 죽을 마음이라도 있었을 것이다마는 허락되지 않기에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가고 장례에 모시는 것도 지켜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집에 돌아갔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시 찾아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왔습니다. 자, 보는데 안에 들어와 봤더니 돌문이 옮겨졌고 시체가 없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대로 달려가서, 벌써 익숙히 안 사이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체가 없으라. 바로 이 순간입니다. 베드로 요한은 그래, 그 이상하고만 여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확인해야지, 가봐야지. 그리고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마치 경기하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 재미있어요. 다른 제자라는 말이 4번이나 있어요. 다른 제자, 다른 제자, 다른 제자 하면서도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2 사람이 달려가는데 요한이 젊거든요. 먼저 갔다고 해요. 다른 제자가 먼저 가서 무덤에 도착했어요. 그러나 무덤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무덤에 들어가 보는 것은 베드로가 들어갔어요. 뒤따라와가지고. 무덤에 베드로가 들어간 다음에 다른 제자가 들어갔다. 아주 실감나게 그 장면을 잘 기록을 했어요. 그럴 것입니다.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시체가 없어졌다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설사 부활했다고 해도 부활한 예수를 만나든지 아니면 빈 무덤이라도 가봐야지 어떻게 그만이 있습니까? 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행동입니다. 두 제자는 달려가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나이 많고 한 사람은 젊어요. 마음은 급하지만. 그런데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빈 무덤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들어올 때까지, 따라 쫓아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고 뒤에 요한이 갑니다. 그건 정말 정중한 베드로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한이 이렇게 배려하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했는데도 먼저 달려간대. 먼저 달려갔다고 해서 먼저 무덤에 쏙 들어가 버리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 착한 마음 대단히 중요하고요. 달려가는 모습도 중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이름을 숨겼어요. 다른 제자. 우리는 별것도 아닌 일에 자기 이름을 내기를 좋아해요. 자기 이름.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에 수양관 앞에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묘비를 쓰고 소망교회 성도지묘라고 썼는데 가끔 내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종종 말해요. 그 뒤에다가 비석 뒤에다가 조그마하게 이름 좀 쓰면 안 되겠냐고. 거기다가 아무개 이렇게 썼으면 좀 좋겠다고. 그래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여러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긴 얘기를 하지 않고 그래 꼭 이름을 써야 되겠습니까? 소망교회 성도 그것 가지고 모자랍니까?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는 분도 있고요. 안 되는 사람에게는 한마디 더 해야 돼요. 나도 이 들어갈 건데 내 이름도 안 쓸랍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되세요. 자, 이름 쓰기 좋아한다. 자기 이름을 내기를 좋아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 먼저 도착했다. 요한, 그렇게 쓰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무덤 찾아갔으면 먼저 들어갈 거지. 왜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수제자니까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고 요한이 뒤따라 들어갔다. 그거 너무너무 아름다운 얘기 아닙니까?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시체가 없어졌다 하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고 무덤을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보고 믿더라. 보려면 가야죠. 움직여야죠. 이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24장에 참 유감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또한 귀한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같이 갑니다. 뒤따라갑니다.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들을 하나니요? 이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면서도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모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뒤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는 반드시 부활해야 할 것을 왜 몰랐냐고. 왜 성경을 더디 믿느냐고.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말에 두 제자의 말씀에 여자들이 무덤에 있다가 예수를 못 보고 빈 무덤만 보고 돌아왔다고들 말합대다. 이렇게 나와요. 난 거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다면 나도 가봐야지. 무덤이 비었다는 말을 듣고 복음만 듣고 그냥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소극적이에요. 무덤이 비었다면 가봐야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건 해봐야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까지는 만나줘야 만나겠지만 빈 믿음을 보는 것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와 같은 적극적인 마음이 없었을까?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나가야 됩니다. 언젠가 아주 젊은 우리 학생이죠. 이런 질문을 제게 한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나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말씀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을 얼마나 보았느냐? 마태복음 좀 더 말하는데요.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성경 마태복음 좀 보다 말하는데 네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겠냐? 최소한 성경을 단 한 번이라도 읽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어찌 하나님 말씀 성경을 그래 보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느냐? 너는 참으로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참 놀라운 것은 그가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몇 년 후에 신학교 가겠다고 추천서 써달라고 나한테 오더라고요. 그때 나하고 주고받은 이야기가 이렇게 그에게 큰 충격을 주고 효과를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읽어야지요. 빈 무덤이 있다고 하거든 가봐야지요. 선한 일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거든 베풀어 봐야죠. 용서하는 것이 은혜라면 용서해 봐야죠.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면 사랑해야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해야죠. 오늘 이 두 제자는 그냥 달려갑니다.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보고 믿었다. 그러나 아직 말씀은 몰랐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이 일이 이루리라 하신 성경 말씀은 아직 몰랐어요. 성서적 근거를 확증하지 못했어요. 가서 무덤이 빈 것까지는 보았어요. 그리고 믿었습니다마는 그 믿음이 다시 성경을 통해서 확증될 때 확실한 점으로 발전하는 것이오리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